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빛의 교회로, 소금의 교회로 이 땅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강절 하나님 특별새벽기도 한 주간 하면서 또 성탄이, 우리 심령의 성탄이 임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을 광야의 소리로, 주님의 스피커로, 성령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악을 선으로 바꾸러 오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궁핍에서 부유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요즘 지난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이 생명의 삶 큐티가 잠언이죠. 잠언에 반복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언어 바꾸라는 거예요. 말씨 바꾸어라. 불평하는 언어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라. 비난하는 언어 축복의 언어로 바꾸어라. 남편 바꾸려 하지 말고, 아내 바꾸려 하지 말고, 너 입술부터 바꾸어라. 너 입술 때문에 문제다. 그게 잠언에 반복되는 1장부터 31장까지 교훈입니다. 이번 금요일에 끝나죠. 잠언이 말입니다. 저는 잠언 큐티하면서 이거 바꾸는구나. 근데 바꾸는 것이 이 연습이 많이 필요하구나. 애들이 그런 말을 배우듯이 끊임없이 언어를 연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소리쳐 감사하고, 꼬집어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이런 연습이구나. 그걸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열매인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바꾸는 인생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꾼 분이죠.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었죠. 원수를 친구로 바꾸었죠. 그 요셉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요셉입니다. 저희 집에도 요셉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꿉니까? 선을 악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거든요. 조용한 모임이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질합니다. 그는 선을 악으로 바꾸는 사람이죠. 그러나 싸움하던 곳이 그분이 들어가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예?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운명을 섭리로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운명을 섭리로. 운명을 섭리로. 연말 또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점집에 많이 갑니다. 점도 치고 궁합도 보고 오늘의 운세, 주사위 점도 치고. 왜 이게 자기 인생을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우니까 운명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건 끊임없는 두려움이 따라오죠. 점을 치면 칠수록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은 운명을 섭리로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이게 운명을 섭리로 바꾼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45장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복 형님들이 시기 때문에 은 20냥에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요셉의 언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또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 집에 일을 잘했는데 그 보디발 여사가 또 유혹해가지고 간통죄로 요셉을 감옥에 잡아넣었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이거 뭐 변명도 못하고 근데 죽을 인생인데 그냥 그래도 좀 보디발 장군이 봐줘가지고 죽지는 않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억울한 간통 혐의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요셉이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보디발 여사가 그 인간이 나를 감옥에 잡아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 꿈꾸게 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할 것이다. 꿈 해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딜리버리입니다. 이랬거든요. 요셉의 언어는요 계속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언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운명에 울어야 될 요셉입니까? 복수심에 울고 억울해서 울고 자기 연민에 빠져 울고 그리움에 울고 외로움에 울어야 될 운명에 울다가 죽어야 될 망가질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니까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정말로 요셉의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존경받게 만들었어요. 요셉이가 운명을 섭리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운명을 섭리로 바꾸는 이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운명의 노래를 부르고 나는 울어도 웃어도 눈물이 난다 이런 노래 부르고 살았기 때문에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3년 전쯤 그 유스 전사님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후폭풍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달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사고 나기 전에 2주 전에요. 그 친구하고 세계 금식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단식 기도했었어요. 그때 교육자들 몇 명 같이 갔는데 그때 그 유수 전사님이 그렇게 애들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유수 전사님 가운데 그만한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저는요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넘어졌거든요. 원인을 몰라요. 근데 제가 짐작으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게 걸린 것 같아요. 됐다 섰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문제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섭섭마귀가 자꾸 하나님께 대해 섭섭한 생각 들어요. 하나님의 처분이 너무한 거야. 아니 뭐 그렇게까지 교회를 그렇게 하나.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마음이 시끄럽잖아요. 목회를 내가 뭐 계속 해야 되나? 목회 의미가 뭔가? 사람에 대한 환멸 이게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못하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 6개월 씨름하니까 유수도 회복이 되고 나도 회복이 되고 교회가 다시 자리를 찾더라고요. 그때 이제 주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고, 머리털이 나고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야 되는 건데,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게 운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요? 마귀가 했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마귀도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 안 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지.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지. 그래도 기분 나쁩니다. 그러다가 몇 달 씨름하니까 기도 중에 내 교만을 회개하고, 주인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뭐가 너가 말이 많으냐? 종이 말이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마음이 회의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기도 중에 넘어갔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평화를 찾고 이제 또 새롭게 목회했습니다. 운명을 섭리로 바꾸는 것이죠. 이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한두 번 기도하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바꾸기가 쉬운 존재 아니에요. 여기 부인 여러분들은요,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 바꾸려고 평생 공을 들이고 기도하지만 바꿔집니까? 바꿔지는 착한 남편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언어가 바꿔줘야 남편이 바꿔줘요. 그러니까 아내부터 바꿔야 돼. 남편 바꾸실 분들은. 아멘? 아멘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나? 운명을 섭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설명 듣고 나서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회의가 확신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다 어떻게 이 매주만한 머리로 다 계산할 수 있습니까? 말해도 이해를 못해요. 인생은 그냥 믿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여기서 하셔가지고 마음에 확신을 주고 또 새롭게 담대하게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선을 안을 바꿉니까? 첫째는 운명을 섭리로, 두 번째는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주인 되러 오신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인이 없었습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죠, 뭐. 그리고 거짓 주인, 마귀가 주인이고, 탐욕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별게 다 주인 돼가지고 거기에 휘둘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될 때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염려에 계속 시달립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떨고 불안해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 스스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선물로 안 주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게 믿어지거든요. 요셉이 그 마지막 신앙 고백, 죽기 전에, 이 창세기 50장 20절은 창세기의 결론이지만요,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 신앙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아까 띄워줬는데,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요셉의 고백입니다. 내가 했다, 이제 내가 용서한다, 내가 봐준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 주인이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형님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인데 책임 못을 내가 저도 목회하면서 이게 짐이 많아요. 두려움이 생길 때에 기도하면은요 진단이 그거야. 누가 주인이냐 말이야. 내 안에는 옛 주인과 새로운 주인이 공존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습니다. 검은 개와 흰 개가 같이 있어요. 선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향하고자 하는 이 예수 믿은 이후에 이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게 평생 가요.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야. 내가 주인 됐다가 예수님이 주인 됐다가 탐욕이 주인 되고 교만이 주인 되다가 다시 또 자리를 찾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장악하는 주인이 되고. 그리고 아침에 큐티가 뭡니까? 주인 바꾸는 거예요. 큐티는요 아침마다 이게 깜빡깜빡하면 또 내가 올라와 앉아 있으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올라와 앉아 있으니까 다시 또 나를 내리고 회개하고 정말 되지도 못한 내가 또 행세했습니다. 또 성질 부렸습니다. 또 혈기 부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배척도 많이 받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지만은 뭐 갈릴리의 어부들 몇 명 따라오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5,000명을 먹였지만 다 도망가고 12명 남기도 하고. 그랬어도 예수님은요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질이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기쁨이거든요. 에덴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을 만드신 것이지 마귀가 어떻게 기쁨의 에덴을 만들 수 있습니까? 100번 죽었다 깨도 마귀는 못 만들어요. 두려움의 나라만 만들죠. 테러의 나라만 만들지. 뭐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외모 때문에 두려워하고 테러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참 두려움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시면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다시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태어나면 말입니다 그게 기쁨이 있어요. 빈들에서 양들 틈에서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그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헤롯 왕궁이 아니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로마 궁궐이 아니라 그 양떼를 돌보던 그 목자 목녀들 거기에 성탄의 기쁨이 임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목자 목녀님들 슬픔 많은 세상에서 이번 성탄절에도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것만 분명하면 목장이 편안해요. 내가 괜히 설치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지. 되네 안 되네 뭐가 되네 안 되네 주인 하나 알아서 하는 거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되면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목원이 한 명밖에 안 와가지고 목장 안 하랍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는 뭐 아니 미안합니다. 한 명이 어떻게 하고 두 명이라도 하면 되지. 제가 지난 가을학기 때 성경 공부반을 개설했는데 한 명 왔어요. 이미 미안해가지고 목자님인데 유학생들 목장이에요. 벌써 5년째 밥을 내먹이는데 금요일마다 밥을 내먹이잖아요. 괜찮다. 뭐 그리 염려하느냐. 미안하잖아요. 나 혼자 때문에 뭐 내 혼자야. 예수님도 보면 뭐 니고데모하고도 혼자서 밤새우고 그 다음 날에 가보니까 그 다음 장에 가보니까 사마리 여자하고 또 뭐 또 일대를 하고 또 그 다음 5장에 가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가보니까 병원에 가셔가지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하고 또 일대를 하고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는 베드로하고 또 뭐 니 날 사랑하느냐 하면서 끝나지 않느냐. 우리 주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작업복 입고, 목수의 작업복, 평생 작업복 입은 예수님은 작업복, 목수의 아들이니까요. 목수했어요. 한 맞는데 나 같은 인생이 한 사람 만나는 게 뭐가 어색하냐? 괜찮다. 오늘 종강이에요. 오늘 저는 종강이에요. 그래서 이님이 자기 집에서 하자 그러더라고. 시험 치는 날이니까. 시험 치는 날에서 자기 집에서 하자 그래.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서 알았다. 오늘 저녁에 7시에는 그 집에 갑니다. 13주 동안요, 1대1 했어요. 목장도 이렇게 하는 거다. 한 명마다 하고, 없으면 부부끼리 하고, 괜찮다. 거기가 다 예배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숫자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기분 나쁘네, 기분 좋으네, 한 명밖에 안 왔네. 예수님이 주인이면요, 괜찮아요. 뭐,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요,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아무리 배반을 받고,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 기쁨을, 침해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죄악이 침해하지 못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은 그 거룩함을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요, 침해 안 받아요. 그 평화를요, 침해를 안 받아요. 절대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인데요. 바울같이 고생하고 그렇게 버림받아도 모함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기쁨이 충만해서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기쁨이 충만하신 예수님, 기쁨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그 가슴에 있으니까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그 기쁨을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못 뺏어가요. 우리가 모신 주님이 보통 주님이 아니잖아요. 지시한 주인이 아니잖아요. 왜 빌빌거리고 그러죠? 자기 연면에 빠지고 우울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만 하는데, 제 아내가 염려 많이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대책이 없는 인간이니까 모든 염려는 제 아내가 하는데, 염려는 주인이 해야 되지 왜 지가 해? 그거는 이론이 그렇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한번 가계부 맡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요,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이 평화는요, 세상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은 절대 있어요. 특별히 목자 목님들은 1년 내내 그냥 골치 아픈, 아닙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다 착한 양들이에요. 착한 목원들인데, 그래도 막 들이받고 하잖아요. 옮기고 막, 오네 안 오네 하고. 그래도 그냥 주님 기쁨, 주님 평화 누리시고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다른 사람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문제예요. 자녀가 문제 아니고 내가 문제라니까요. 엄마가 문제야.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 아니고 내 중심이 문제야. 내 이 믿음이 운명을 섭리로 바꿔야 돼요. 왜 자기 연면에 빠져서 원망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주인 바꿔야 돼요. 성탄절은 주인 바꾸는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인 되려고 오셨지 내 시다발이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내 주인이 되어 참된 주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신 주인, 평화의 주인, 정말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못할 일이 없으신 주인, 그 주인을 기뻐하고 그 주인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기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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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꾸시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기뻐하심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정말로 날마다 내 고집 부리고 성치지 말고 정말로 참된 주님을 나의 입으로만 쥐어주려 하지 말고 내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로 기쁨의 주님을 나의 인생에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아버지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성탄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마귀에게 시들리고 근심, 걱정, 염려에 두려움에 벌벌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사단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저희들의 부활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는 주인으로 하지 말고 다시는 운명에 울지 말고 팔자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과거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미래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미래가 있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다. 교회의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성질 부리고 입을 함부로 말하고 하는 이 내가 주인 돼가지고 설치던 거 회개합니다. 내 입술에 주님의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계획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